찬송가 357장입니다. 쳐서 멸하세. 저와 배우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즙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몰려온 사람들에서 그 자리에서 잡히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늘 기도합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사사건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6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어떤 큰 일이 있은 후에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로 사셨던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사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요,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2절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상상하건대요, 아마도 옳은 추측이라고 생각되던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마 늘 한결같았을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뜻이 주님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노라. 그러니 너도 너의 형제들의 믿음을 도두어 주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축원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도대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칼과 입맞춤이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입맞춤이 무엇이냐면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입맞춤하면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는 그 가룟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이라는 건요, 정말 친밀함의 인사 아닙니까? 제가 중동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남자끼리 만나서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기해서 봤어요. 어떻게 입맞춤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뺨을 서로 딱 맞대면서 하고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은 잘 지내시냐, 아내는 잘 지내냐, 자녀들은 잘 있냐, 잘 지내냐 잘 지내냐라는 말을 한 5분 동안 계속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친밀함의 인사입니다. 이러한 친밀함의 인사,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사랑의 인사가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배신의 입맞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예수니 이분을 잡아가라 하는 신호이었지요. 신호의 입맞춤.
변질된 이런 입맞춤이 이 시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어떠신가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사실 때 어떠신가요? 악은 오히려 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입맞춤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복음이 없는 그러한 만남들을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입맞춤의 시대 가운데에서, 겉으로만 친절한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사랑의 터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가증과 배신으로 쌓여 있는 악한 몸짓들 가운데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칼과 입맞춤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칼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입맞춤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모습을 보자 유다야, 내가 이렇게 입맞춤해서 나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따르는 무리들이 하는 말이, 주님, 지금 우리가 칼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이 칼로, 어제 말씀하셨던 그 칼로 우리가 이들을 무찌르면 되겠습니까? 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한 명은 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칼로 귀를 잘라버렸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몰려온 군사들과 그리고 칼을 꺼내서 그 중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린 상황, 유혈 사태가 이미 일어난 거죠.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참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 안에는 배신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칼을 꺼냈던 사람들, 어제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칼을 사라, 전대를 사라, 배낭을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군사혁명을 일으킬 땐가 보다 라고 오해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됐다,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칼을 꺼내서 이제 유혈 사태까지 일으키고 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예수님의 끝까지 살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지요. 참 세상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지요. 적이거나 오해하는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상황이 그랬죠. 적이거나 나를 오해해서 과잉 충성 또는 어긋난 충성을 하는 제자들이 있거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참 이해가지 않을 정도로 역시 주님이시다,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도 그래요. 참 사람 만나기 어렵지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진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이제 사람들하고 내 마음을 열기도 참 두렵습니다라는 말도 신방을 다니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씀이 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러러 보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돌을 들고 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그 한이 없는 바다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시대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의 때로다. 그 사탄의 때가 이루어진 까닭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사탄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결국에는 주님의 때가 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옳았음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과 사랑을 오늘도 기다리십시오. 그러므로 참으십시오. 솔로몬이 말했다고 하지요. 탈무드에 나와 있는 말이요,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하나님 이 또한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참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오해했지만 그 오해한 제자들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이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끝까지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또 하나는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예수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 실패를 기꺼이 경험하고 나에 대해서 아주 끝까지 절망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참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것도 참아라. 또 기도하고 또 어려운데 정말 어떻게 할까, 그때 이 말씀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참아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깊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때는 잠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교회를 오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처럼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한 번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고난주간 집회가 은혜 중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참석하여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유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창엽 장로님 폐렴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권세희 자매가 그제 수술을 하려다가 불가능해서 다시 닫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